너는 젊은 날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아무 낙 없음을 알기 전에 너는 젊은 날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아무 낙 없음을 알기 전에 그날에 너 힘을 잃고 내 눈과 귀 어두워지리.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께로 돌아가리. 모든 것 헛된 것이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주신 주 하나님 그분만 기억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젊은 날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아무 낙 없음을 알기 전에 그날에 너 힘을 잃고 내 눈과 귀 어두워지리.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께로 돌아가리. 모든 것 헛된 것이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주신 주 하나님 그분만 기억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 경외함으로 사는 날 주 위에 서라. 오직 주 경외함으로 사는 날 주 위에 서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께로 돌아가리. 모든 것 헛된 것이라.
기억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한 번 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소녀부 친구들, 선생님들,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는 부모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은 청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 어린 나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가면서 열심히 공부해 나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삶을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그런 지혜들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솔로몬이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지혜들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왜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작합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상실증에 한번 걸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한번 있습니다. 친구랑 장난을 하는데 아주 과격한 장난을 했습니다. 막 목을 조르고 싸웠던 건 아니고 그럼 뭐 장난을 치다가 목이 좀 심하게 쫄려서 잠깐 이렇게 혼절을 한 적이 있어요. 기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몇 분 정도가 지났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났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올해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 중에 1년을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20년도 한 해를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라면 2020년에 코로나 이런 사태가 있었어? 막 이러면서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죠. 영화에도 그런 거 여러분 보지 않았어요? 마치 그 수면실에 막 들어가서 100년 뒤에 막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있었던 일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이 친구도 보세요. 내가 누구지? 이 친구도 좀 심각하죠? Who am I? 내가 누군지가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기억상실증에 걸리더라도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겠죠.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친구들, 또 사랑하는 교회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가장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얘기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어린 나이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세계 많은 경전이 있어요. 이슬람교에도 경전이 있고,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여타 이단, 사이비, 이런 종교에도 경전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경전은 없어요. 오직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만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온 우주가, 이 지구가, 이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떻게 읽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는데 가만두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전서. 우리 친구들 혹시 집에서 이거 지금 먼지 살 동안 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인데 누구 살펴보는 사람도 없고 게임이나 해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창조부터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원자 예수, 다시 오실 주님, 인류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든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인생의 모든 진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이 성경에 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어쨌든 첫째 날은 뭘 창조하셨죠? 퀴즈 내지 않을게요. 또 시험들 친구 있으니까.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빛과 어둠은 이미 창조된 상황이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되어 있어요. 나누신 거예요. 자, 둘째 날. 자, 성경을 좀 엄밀히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하늘도 굉장히 많은 물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가 내릴 때 하늘로부터 물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구름 안에만 물이 있는데 이 노아의 홍수 전에는 이 하늘 전체가 마치 물층으로 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 하늘로, 그 우주로부터 오는 모든 안 좋은 무슨 광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막아주었다. 이 물층이.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째 날에는 엄밀히 말하면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다 물이었는데 이해가 되시죠? 제가 정말 지금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 시기쯤 해서 겨울 성경학교가 있고 또 뭡니까? 창조가 콘서트를 우리가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이 창조 세미나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중학교 가기 전에, 더 고학년이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신화가 아니다. 과학적 사실이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오늘은 나중에 그런 특강을 한번 마련해 보기로 하고요. 제가 강의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가죠. 어쨌든 둘째 날을 창조하신 것도 맞지만 나누셨다는 거예요. 셋째 날은 뭐죠? 여러분의 성경 실력 한번 보면 땅과 바다와 식물.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아래에는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도 사실은 다 바다였는데 바다와 땅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 바다가 있는 구간이 있고 육지가 있는 구간을 이렇게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식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땅에서 나는 식물들을 창조하셨고요. 넷째 날, 여러분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여러분 빛과 어둠을 나누셨으면 이 어두운 곳 이 우주 가운데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첫째, 둘째, 셋째 날에 다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제 우리 집안에 태어난다. 그럼 엄마, 아빠가 뭐 합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마찬가지 부모님 그렇게 했겠죠? 어떻게 했죠? 여러분 잘만한 방을 마련해 놓고 그 벽면에 뭘 붙입니까? 예쁜 별들, 달들, 형광색 있는 거, 이런 거 딱 붙이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자면서, 여기 정말 예쁘게 자라라, 이러면서 방을 막 꾸미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인테리어가 좀 그렇잖아요. 어둡기만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이 땅을 우리를 낮과 밤이 변할 때 낮에는 해를, 밤에는 달과 별을 이 땅에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만들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하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백그라운드는 첫째, 둘째, 셋째 날, 그리고 그 안에 채울 내용물들을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만드셨다.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요?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자, 둘째 날을 보시죠. 둘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성경에는 하늘을 만드셨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러니까 여러분 궁창 위에는 하늘에 뭐가 날아야 돼요? 새가 날아다녀야겠죠. 여러분 백그라운드를 만드셨고 그 안에 날아다니는 새를 지금 손이 잘 안 되네요. 새를 이렇게 만드신 거죠. 이거 박쥐인가요? 새 맞죠? 예쁘게 이렇게 날고 있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여섯째 날은 뭐예요? 육지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도 뭐가 있어야겠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땅에 다니는 모든 동물들, 육지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에 발 딛고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가운데 6일 동안 천지 만물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다. 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날 이 주일에 우리도 안식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첫 인간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여러분 빨개 벗고 있네요. 네. 처음에는 다 그랬죠. 옷을 입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 어쨌든 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는데, 자,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는 네 아빠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의 창조주다. 자, 그러면 이따 아담과 하와 얘기 이따 좀 하기로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의 궁극적 의미는 뭔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이 곧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해석과 번역을 잘해야 돼요. 어떤 공부를 할 때도 이것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우리 안에서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의 구체적 의미는 뭐지? 치환될 수 있는 그 의미는 뭐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아까 봤죠?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모든 창조의 이유가 우리 인간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창조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랑 교제하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또 우리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숨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빛을 창조하셔서 지금 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어둠만 있다면, 밤만 있다면, 그런데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밝은 빛을 주셔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 창조의 모든 계획과 그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것과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였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죠. 물을 보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오늘은 비가 온다. 나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장 고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비를 안 줘보세요. 우리가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밝은 날은 좋은 날 맞죠? 해가 있고 따뜻하고 이런 날도 좋은 날이고 비 오는 날은 어떤 날이요? 따라합시다. 더 좋은 날이다. 그래요. 비를 안 주시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별히 강수량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적게 오는 것, 물론 적게 오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중동지방에 가보면, 아프리카 가보세요. 비가 안 와요. 물을 한번 먹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지금 우리 국가가 얼마나 좋은지 상수도 하수를 깔아줘서 깨끗한 물은 마시고 더러운 물은 하수도에 빠지고 또 물도 이렇게 그 정수장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좀 만들어주고 얼마나. 여러분, 정수장 견학 가봤어요? 그 더러운 물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설교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는데, 전 세계 중에서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나라는 많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많은 나라 아직 못 가봤죠? 여러분, 이렇게 깨끗한 물을 수돗물에서, 물론 지금 정수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깨끗한 물로 우리가 세수를 하고 먹을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셔야겠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막 상하수 시설이 다 있고, 막 이래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시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곧 은혜의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말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난 아담, 난 하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창조가 되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정서와 하나님과 소통과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찬양을 느끼시고 아픔을 느끼시고 그런 그 하나님의 정서를 그대로 빼닮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그런 창조물은 우리 인간뿐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 사랑하는 나의 인간들을 창조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땅과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도 주고 체력도 줄 거다. 나와 함께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자.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고 심지어 하나님 얼마나 지혜롭게 하셨는지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의 이름을 그냥 지어버리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나는 거의 하나님 수준의 지혜를 가진 창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사단이 하와를 깨고 이 하와는 아담에게 또 이제 유혹을 하고 이런 악순환에 거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원죄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 인간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셨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빠빠, 빠이빠이.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선악과 얘기는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영적 기억상실증. 우리가 아까 그 아이 봤잖아요.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후에마이 나는 누구에게 창조되었지? 내가 창조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많은 사람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류들 중에서도 이런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이꼴 하나님을 의지하라.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흙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흙 보세요. 흙 뭐예요? 그냥 손으로 많이 으스러뜨리는. 그러니까 정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이 물론 단백질이지만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땅 안에서 썩게 돼요. 그러니까 흙에서 창조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는 사실 흙인 거죠. 이 흙이 다시 흙에 묻히는 과정, 이게 삶과 죽음인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소녀모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영을,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육체만 가진 게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호흡을 걷어가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살 수 있는 호흡을 걷어가 주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호흡이 한낱 그의 코에 달려있을 뿐이 그에게 남은 호흡이 얼마나 될는지 셈해봤자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의지하는 게 너의 머리냐? 너의 뭐 지능이냐? 너의 외모냐? 너를 도와줄 것 같은 힘 있는 사람이냐? 그런 거 의지하지 마.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라.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의지하고 바라는 모든 그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 그 코에 하나님이 호흡만 걷어가 보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넣어주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냥 땅속에 묻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에 숨을 막고 5분만 있어보세요. 이러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만 걷어가 보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세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린다. 그리고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야, 나는 부모님께 상속도 많이 받고 내가 또 열심히 일도 해서 뭐 큰 부자가 되었다. 제가 볼 때 열심히 일한 것 같진 않아요. 상속을 많이 받은 아주 그 졸분 것 같은데 어쨌든 난 부자야. 그래서 뭐 농사를 짓는데 밭의 수출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여러분, 이 밭에 올해도 풍년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말이죠. 이거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그래. 아유, 뭐 나의 농사 기술은 최고다. 막 이러면서 기고만장해 있는 거예요. 야, 나는 곡식이 막 생긴 거 몇 단이야 이거. 쌀이 20kg 포대로 막 수백 포대구나. 이거 뭐 팔면은 수억 원대 부자가 되겠구나. 아이고, 부자다. 그래서 곡식이 너무 많아서 쌀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을 너무 많이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눠줘야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좀 나누겠습니다.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셨다면 돈을 나누고, 나에게 지혜를 많이 주셨으면 이 지혜를 지혜가 없는 사람과 나누고 좀 나눌게요, 주님. 여러분, 나누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거야. 내 거야. 이러면서 너무 많으니까 보관을 좀 해야겠다. 좀 나누지. 여러분, 제가 인생의 지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막 모으지 마세요. 물론 열심히 절약해서 모으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좀 그런 걸 모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상은 나누세요.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거 외에 내게 너무 과분하다 싶은 것들을 다 나누세요. 그래서 이 곡식을 좀 나누지 않고 다 자기 거 하려고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곡식 창고를 점점 크게 지은 거예요. 날이 갈수록 더 주세요. 더 크게, 더 높게, 더 넓게. 내가 영생할 것처럼 이 땅에 이렇게 이 땅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쑥 계속 집어넣어. 더 집어넣자. 좀 나눠라. 좀 나눠.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러니까 부자는요, 하나님은 안중이었고 이 곡식을 나누라고 주신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완전히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재물이 최고다. 여러분 중에도 그래요? 여러분 공부 왜 해요? 돈 많이 벌려고요. 너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 돈 많이 벌려고. 아주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아주 천박한
비전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한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본부교회 소년부 친구들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은 아니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공부한다. 이건 맞아요. 돈을 많이 벌겠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가 길어지는데 빨리 끝낼게요. 어쨌든 이런 부자가 있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부자를 가만히 보다가 야, 이 부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가 그렇게 고시장한 걸 많이 지었니? 그런데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걷어가 버리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그동안 열심히 그렇게 쌓아놨던 이 모든 것들 다 허사가 될 거 아니냐? 너 그거 모르는 거야? 그러네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년부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재물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20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거야? 여러분, 1억 100억이 있어도 오늘 밤에 하나님 내 숨을 거둬가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전도서를 마무리합시다.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우리의 부요로 삼는 정말 총명한 자가 됩시다. 이 전도서를 읽고 나서는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우리 다짐하며 오늘 기도합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기록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계명들을 잘 지켜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인생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서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어 마지막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천국에서 함께 살자.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로 다짐하며 소망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로 다짐하며 소망하는 고개 숙인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 모든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본부교회 소년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